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 일독 서론 1 성경 읽기의 관점 1.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이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내용으로 된 별개의 66권이 모여 전집처럼 편집된 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마치 윤리도덕 교과서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판 무협 소설처럼 혹은 룻기 같은 책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서 복받은 유대판 열여전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이 마치 복주머니나 되는 것처럼 토정 비결 보듯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분명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는 조직신학적 정답만 말하더군요.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분명한 답이 곧 우리가 성경 읽기에 거는 기대감이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경 읽기에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성경의 영어 철자를 풀어서 성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블, 즉 B, basic, I, information, B, people, L, living, E, earth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은 이 땅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 정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지침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곧 복을 받는 지침을 말합니다. 복이라는 한자는 시, 일, 구, 전으로 구성되는데 그 의미가 시편 73장 28절의 의미와 같고 그것이 성경적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자는 밭 전자이지만 여기서는 에덴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시는 유변으로서 하나님을 뜻하고 구는 사람을 말하며 일은 함께 한다는 뜻이라고 할 때 이것을 합쳐서 풀면 복자는 사람이 하느님과 함께 에덴에 있는 상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여호와와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만 얻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실 때 우리에게 가장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바로 이런 복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고 그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됨으로써 흘러오는 복이고 그 관계 회복은 성경을 읽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덮어놓고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복된 관계를 회복하는 성경 읽기는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성경은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그 6일간의 창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일째 마지막 창조 과정에서 짐승까지 창조하시고 긴급히 영계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마지막 마무리 과정을 논의하는 듯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논의가 6일째 짐승까지 창조하고 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인간은 창조 과정의 마지막 구색 갖추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고 그 대상으로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영국의 신약 주석가인 윌리엄 버클리 목사님은 바로 이 문제를 그의 저서 사도신경 또는 요한 1서 주석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창조 과정의 마지막 구색 갖추기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 창조를 결정한 천상의 우리의 회의는 어디 있을까를 유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런 것들이 곧 성경적 세계관의 근원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논의가 창조의 과정을 진행하시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가 주는 의미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태초는 창세기의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첫점으로서의 태초보다 더 앞서는, 즉 시간과 공간이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처음부터 축복의 대상으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맨 처음 약속이며 복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또한 문화명령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논의의 과정이 창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는 그 태초 이전에
이미 인간을 그의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서 창조하시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강하게 믿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8장 5절. 이런 영화로움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상실하게 되지만 이는 원래 영화로운 존재였다는 것은 믿음 가운데서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 스스로 상실한 영화로움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그리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구속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장소를 택해서 그곳에서 살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에 적합한 모습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그 인간을 위해 창설한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 있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무진장의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처음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우리는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과 잘못 발동된 인간의 자유의지가 합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벌을 받아 복된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복의 흐름이 차단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맨 처음 약속, 복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창조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고 성경은 그 역사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불순종의 죄로 인해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영화로움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고 구속, 회복은 이 죄로 인해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화로움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고 구속, 회복은 이 영화로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알고 다시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태초의 복의 관계로 돌아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오는 것이고 성경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가치관은 복에 대한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모든 인간은 복과 관련되지 않고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경적 복이란 시편 73편 2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But as for me, it is good. Be near God 라고 표현합니다.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는 넓은 의미로 좋은, 아름다운, 최선의, 더 잘, 풍부한, 쾌활한, 편한, 좋은, 상냥한 말, 좋아하다, 반가운, 선한, 복지 등으로 번역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복의 포괄적 속성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복과 관계의 중요성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관계를 핵으로 하는 신앙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관계성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속성은 임재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해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영화에 이르게 되었고 첫 에덴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는 성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함께 하심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누리는 복, 즉 받는 복, 기복적 복과 사는 복, 성경적 복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그 길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꼭 읽어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은 관계가 좋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묵상 포인트. 매일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시편 기자의 체험적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예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깝게 다가가는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변화란 무엇인가? 단순히 내 감정이나 기분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까? 변화는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을 만들려는 식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고 변형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변형을 변화인 줄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이런 변형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형은 변화의 과정으로 인한 아픔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랍어로 변화를 메타모르포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형태 또는 형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전형적인 경우가 생물학에서 만나는 탈바꿈입니다. 알이 부화하여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나방이가 되는 것이 탈바꿈입니다. 메타몰포마이의 변화는 이런 변화를 말합니다. 애벌레의 날개를 꽂는다고 나방이가 될 수 없듯이 이런 바뀜은 변화가 아니고 변형입니다. 변형은 아픔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런 변형을 변화로 여기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형의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 곧 우상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상 숭배에 열심인가의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성경 신학적 관점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본질의 변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의 이동의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배했던 권력이 사탄적 세속의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시내산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언약을 체결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은 소속의 변화였습니다. 이 소속이 바뀌는 삶을 한자의 사자성어로 역시 귀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귀본의 삶, 역시 귀본이란 말 뜻을 시대로 거슬러 본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의 삶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야성을 먼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구절을 깊이 묵상하세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잘못된 세속적이고 비성경적 삶의 원리, 세계관들을 거슬러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데살로니가를 는 바울 일행을 그 지방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6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파괴주의자라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던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참된 변화의 근원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내 삶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이직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 정보를 얻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읽으면 안 되고 앞으로 설명할 중요한 세 가지 성경적, 신학적 관점과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 개념에 근거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읽기 위해 줄거리 따라 읽기와 메시지 따라 읽기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기가 신바람이 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린 에덴에서의 완벽한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성경 읽기의 핵심을 놓치고 엉뚱한 해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읽지 않고 무작정 성경책 순서대로 그냥 읽으려고 하니까 성경 읽기가 무척 어렵게 됩니다.
이런 식의 성경 읽기는 덮어놓고 읽는 꼴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읽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점 또는 성경의 맥을 알지 못하고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펴고 읽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의 관점 또는 맥을 미리 알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경 읽기가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경 읽기가 더욱 신바람이 나고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며 삶이 변화되어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본질의 변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므로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이런 변화를 체험하고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성경 읽기는 무모하고 무의미하고 공적주의 기대감에서 읽는 읽기일 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읽어 그 지혜를 성경에서 배우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과 그 징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 않고 자기 식대로 내가 복음에 의해서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신의 이기적 의도로 성경을 읽지 마라 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내가 복음식으로 읽으려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 충실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유혹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은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을 오히려 더 어지럽게 하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읽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